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 아멘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친구들이 일주일도 잘 지냈죠? 지금 잘 지냈으니까 교회에 왔잖아요. 그래서 아직은 서로 이런 분위기가 익숙한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같이 익숙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인사도 하고 얼굴도 좀 마주치고 눈도 좀 마주치고 여러분이 그렇게 좋은 그 중고등부 생활을 재미있는 중고등부, 행복한 중고등부 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전사님은 중고등부 때가 참 좋았어요. 중고등부 때가 참 좋았고 유초등부 때는 조금 더 좋았고 유치부 때도 참 좋았어요. 그래서 전사님은 주일학교 학생들을 가장 좋아하는데 사실은 진짜 좋아하는 거는 전사님이 중고등부를 좋아해요. 왜 그러냐면 전사님이 중고등부에 있을 때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예수님 만나면 전사님이 이제 난 대학에 가고 싶다, 공부하고 싶다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그때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기 시작했어요. 신기하게 공부를 하는데 100점이 나오는 거예요. 전사님 원래 공부 왜 해야 되는지 몰라서 잘 안 했었는데 예수님 만나고 공부를 하기 시작하고 대학에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그때 했거든요. 고등학교 때. 그래서 중고등부를 진짜 좋아해요. 이때 정말 우리가 비전을 찾고 꿈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면서 내 삶이 변화될 수 있다. 그게 중고등부가 가장 그렇게 되기가 좋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 중고등부 예배를 통해서 내 삶이 좀 변화돼야 되겠다. 정말 내가 바뀌어야겠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겠다.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겠다. 여러분이 그렇게 변화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좋겠고 좀 그런 예배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먼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예배 시간에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함께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숨을 쉴 수 없을 것 같은 이 절박한 마음속에 이 고백을 해보는 거예요. 나를 숨쉬게 하고 나를 살게 합니다. 이 찬양을 같이 부릅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은혜로 나를 이끄시네. 주 은혜로 하니까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자, 계속 해봅시다.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사랑하는 친구들, 여기 찬양 가사에 보면 주님의 사랑이 나를 끊을 수 없네. 반주해 주세요. 주님의 사랑이 나를 끊을 수 없네. 여기서 이렇게 가사로 말을 하고 있는데, 자, 이 끊을 수 없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끊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우리 안에 정말 진짜 나쁜 고통이 시작돼요. 하나님이 아닌 악한 영이 역사하기 시작하거든요. 사탄이 우리를 지배해서 우리를 사망의 길로 끌고 가요. 그런데 그 죄의 길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누가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어요. 그리고 이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우리 한 명 한 명을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더 이상은 이제 사망의 길로, 죄의 길로, 너무나 고통스러운 길로 살아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돼요. 그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이에요. 끊을 수 없는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이 나를 붙들어주면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정말 제대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올바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이 정말 끊을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이 우리 친구들에게 있다면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알게 될 거예요. 또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또 교회에 와서 우리 친구들이 변화가 될 거예요. 왜 그럴까요?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이에요. 부모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단순히 물리적으로 끊어진 게 아니라 정신적으로 끊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더 이상 우리 친구들 학교에도 다닐 수가 없어요. 학원에도 다닐 수가 없어요. 또 우리 친구들 밥도 먹을 수 없어요. 끊어졌기 때문에. 그러나 부모님하고 정신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육신적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학교도 다니고 학원도 다니고 매일같이 밥도 먹고 용돈도 받고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떨까요? 우리가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끊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이 정말 이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이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할 때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예배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가득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이 우리가 받고 많이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더 많이 알고 정말 더 많이 느끼고 오늘 예배의 자리를 떠나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 사랑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다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박주원 학생이 대표해서 우리 기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박주원 학생이 기도할 때 우리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 자리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모였습니다. 오늘 전도사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깨달아서 성령이 충족한 일주일을 인생을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와주세요. 코로나19가 많이 퍼지고 사람이 많아 떠들썩해야 되는 이 자리에 사람이 별로 모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루빨리 이 코로나19를 없애주시고 다시 교회에 사람들이 모여 예배로 말씀으로 교회를 채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이 자리가 우리 주원이가 기도해 준 것처럼 코로나가 어서 끝나고 떠들썩한 이 자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네, 함께 같이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18장 말씀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성경이 있는 우리 분들은 찾아서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18장 4절에서 34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18장 4절에서 34절의 말씀. 역대하 18장 4절에서 34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34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오늘 물어보소서 하더라. 소리가 안 들려요. 다시 우리 5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지금 아직 찾는 친구들이 있어요. 아직 성경책을 올해 졸업하고 처음 받아가지고 초등부 때 안 찾아보다가 찾는 우리 다소리가 있습니다. 역대하. 성경을 많이 안 찾아보면 찾기가 참 쉽지 않죠. 자, 성경을 먼저 찾은 친구들은 앞에 우리 성경 안 가지고 온 친구들은 앞에 화면 보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여러분 읽는 거예요. 시작.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하니.
이스라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자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좋게 말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처럼 좋게 말하소서 하니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랏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말랴 하는지라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그들이 왕의 손에 넘긴 바 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하는지라.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보좌편에 모시고 섰는데 한 영이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었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재앙을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미가야가 이르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바로 그날에 보리라 하더라. 왕이 이같이 말하기를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먹게 하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길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 지휘관들에게 이미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하고만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추격을 그치고 돌아갔더라. 함께 읽습니다.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왕이 병거에서 겨우 지탱하며 저녁 때까지 아람 사람을 막다가 해가 질 즈음에 죽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참되신 말씀, 더 바이블 참되신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에게 사진을 한 장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해온 PPT를 보여주세요. 자, 여기서 퀴즈. 자, 여기 사진에 나오는 이분은 누구일까요? 누구예요? 도산 안창호. 네, 정답입니다. 우리 친구에게. 우리 또 오늘 선물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맞춰줬어요. 맞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 이분이 어떤 분일까 좀 찾아봤어요. 이 도산 안창호 선생은 당시에 미국에서 국민회 중앙총회장 직책으로 여러 지방을 순회하는 역할을 했었대요. 그런데 이제 이 순회하던 중에 기차를 타려고 정거장에서 나왔대요. 거기서 한 간부가 이렇게 이 도산 안창호 선생에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번 여행에 경비가 모자라 여기 어떤 한국 목사님의 신분증을 빌려왔습니다. 이것을 갖고 목사 행세를 하면 철도 운임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 간부가 이야기를 해줬대요. 할인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때 이 도산 선생은 한참 생각을 하다가 입을 열었대요. 내가 이것을 사용하다가 들키면 나의 신용도 떨어지고 또 목사의 신용도 떨어질 것이니 그럴 수는 없소. 경비가 모자라면 다시 돌아가서 더 장만해서 우리가 길을 떠나도록 합시다. 이 도산 안창호 선생은 이 당시에 한국의 이 신용도가 떨어질까봐 자신이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도산 안창호 선생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사람들은 모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시며 살아있는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모든 사람들에게 밝히 보여줄 것이다. 이 도산 안창호 선생은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었죠.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지 않더라도 누가 봐요?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거짓말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자,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자, 우리 친구들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한 번만 눌러주세요. 한 번만. 자, 됐어요. 최근에 혹시 여러분은 거짓말을 해본 적이 있나요? 자, 거짓말을 했을 때 여러분은 거짓말한 이유와 거짓말한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나요? 한번 이거 생각해 보세요. 이건 답변은 하지 말고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거짓말을 한 적이 있는지. 자, 그 다음 또 보여주세요. 한 번 더 넘겨서. 자, 여러분이 또 생각을 해볼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은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나요?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했나요? 하나님을 믿었을 때 혹시 나는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다. 혹시 이야기해 볼 수 있는 친구 있나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혹시 이야기해 볼 수 있는 친구 있나요? 자신 있게 이야기를 못하나요? 어려움을 겪었지만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보는 게 있을 수 있죠. 아까 도산 안창호 선생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거짓말을 참 좋아했다면 얼마든지 이 목사 신분증을 자기 목사는 아니지만 가지고 가서 이 기차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사람들은 볼 수 없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고 저는 다시 돌아가서 이 경비를 장만해서 다시 여행을 하더라도 나는 거짓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자, 거짓말을 하면은 어떻게 되죠? 반드시 결과가 있죠. 이유는 있어요. 거짓말한 이유는 있을 수 있죠. 어떤 거짓말은 하얀 거짓말이 될 수도 있어요. 도산 안창호 선생님처럼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나라의 일들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짓말이지만 그 거짓말조차도 도산 안창호 선생은 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오늘 말씀에 나와요. 이 미가야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였을까요? 자, 다음으로 한 번씩 눌러주세요. 자, 첫 번째, 이 미가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선지자였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미가야 선지자는 이물라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미가야 선지자는요, 언제나 이스라엘 왕에게 나쁜 일로만 예언을 했어요.
좋은 말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나쁜 일로만 예언했던 선지자가 미가야 선지자였습니다. 자, 네 번째, 이 미가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왕이 미워하는 선지자였습니다. 이 미가야라는 선지자를 이 이스라엘 왕 아합이 부르게 돼요. 왜 부를까요? 과연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까?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이 미가야 선지자는 무엇을 했어요? 나쁜 예언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나쁜 예언을 항상 들었는데 미가야 선지자를 부르는 것이에요. 자, 다음을 한번 보여주세요. 자,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 읽을 수 있는 친구들은 같이 한번 합독해서 30절부터 3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벳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아합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이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라는 왕이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을 행했던, 정말 악 중에 정말 악을 지었던 왕이 바로 이 아합 왕이었어요. 자, 이 아합이 무엇을 했죠?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가볍게 여겼는데, 자, 바알의 딸 이세벨, 엣바알이라는 사람의 딸 이세벨, 이름도 바알이에요. 이 엣바알이라는 딸을 아내로 삼아요.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는 이방의 여자였어요. 우상을 섬기는 여자를 아내로 삼죠. 그리고 바알을 섬겨요. 바알은 우상이에요. 우상. 하나님이 아닌 복을 가져다주는 우상을 섬겨 예배하게 돼요. 예배라는 것은 우리 친구들 여기 교회에 와서 우리 친구들 예배라는 것을 드리죠. 예배.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우리 친구들 또 결단을 하죠. 그리고 우리 친구들 돌아가서 살아가요. 이것을 예배라고 하는데 그걸 또 다른 말로 경배라고 하고, 우리 친구들이 무언가를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예배라고 해요. 예배. 그런데 예배를 누구한테도 할 수 있다? 우상에게도 할 수 있다.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복을 빌 수 있어요. 조상한테도 복을 빌 수 있고 또 누구한테도 복을 빌 수 있죠. 나무한테도 복을 빌 수 있죠. 산에 올라가다가 막 돌이 쌓여 있어. 거기다 나도 돌 하나 올려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복을 빌 수 있죠. 사찰에 가서 절에 가서도 비나이다 비나이다 복을 빌 수 있죠. 이것을 무엇이라고 한다고요? 예배라고 하고 우상 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아합은 바알을 섬겨 예배했어요. 바알에게 빌었어요. 나에게 복을 주세요. 우리나라가 멋있는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강국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바알을 섬겨 예배했어요. 이 바알을 위해서 신전을 만들고 또 제단을 쌓았어요. 이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그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단을 만들었다는 이야기예요. 자, 또 무엇을 했죠? 아세라상을 만들어요. 어떤 그 동상 같은 걸 세우는 거예요. 아세라상을 만들어서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하나님을 노하시게 하는 역할을 누가 하게 돼요? 이 아합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미가라는 선자가 무엇을 해요? 예언을 하죠. 나쁜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신은 망합니다. 당신은 잘 안 될 것입니다. 당신은 인생을 살아가는 힘들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나쁜 예언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오늘 말씀에 그동안 나쁜 예언을 했던 미가야 선지자를 이스라엘 왕이 불러요. 왜 그랬을까요? 그동안 이 아합이라는 왕이 참 놀랍게도 자기가 했던 모든 일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올바른 말을 했던 선지자가 이 미가야 선지자라는 것을 알았어요. 400명의 선지자가 있었어요. 400명의 선지자.
이 선지자들은 가짜 선지자들이에요. 항상 이 선지자들은 뭐라고 해요? 이 아방에게 아방이시여 잘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당신이 하는 모든 일들은 잘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던 선지자들, 가짜 선지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가짜 선지자들을 다시 돌아가라고 하고 누굴 부르게 되냐면은 미가야 선지자를 부르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그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겨주세요. 자, 우리 역대하 14장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왕에게 이르되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르앗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말랴 하는지라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그들이 왕의 손에 넘긴 바 되리이다 하니. 와, 미가야 선자가 야방에게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당신이 싸우러 가면 승리를 거둘 것입니다. 그들이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습니다. 어떤 말을 해줬어요? 좋은 말 해줬어요? 나쁜 말 해줬어요? 좋은 말 해준 것 같아요? 나쁜 말 해준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지금 이게 좋은 말인 것 같아요? 나쁜 말인 것 같아요? 영재 이게 좋은 말인 것 같아요? 나쁜 말인 것 같아요? 좋은 말. 그렇죠. 미가야 선자가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아니 평생에 딱 한 번이었을까요? 처음으로 좋은 말을 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당신이 싸우러 가면 승리를 거둘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정말 다 이길 겁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손에 넘겨졌기 때문입니다. 이 좋은 말을 들은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또 자, 그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겨줘 보세요. 자, 이번에는 이게 화면이 어두워진 거 보니까 잠깐만 아직 틀지 마세요. 아직 틀지 마세요. 자,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오늘 미가야 선자는 그동안 아합왕에게 안 좋은 말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안 좋은 말이 정답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아합 왕이 미가야 선자를 또 부른 거예요. 그동안 나에게 안 좋은 말이었겠지만 맞는 말을 해줬던 그 미가야 선자를 부른 거예요. 근데 미가야 선자는 무슨 말을 해줬어요? 좋은 말을 해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좋은 말이 진짜 좋은 말일까요? 아니에요. 정답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지만 미가야 선자는 정답을 얘기하지 않고 좋은 말을 해주죠. 그런데 이것은 정답이 아닌 거예요. 이 아합왕이 정말 진짜 정답을 듣고 싶지 않은 아합왕에게 거짓말을 해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아합왕이 정말 정답을 듣고 싶지 않아 했기 때문에 이 아합왕에게 진짜 예언의 말을 해주고 싶지 않았던 그 미가야 선자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우리 영상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다. 동영상 파일로 기분도 틀어주세요. 좋고 라라라라라라라라라. 뭐야? 착한 내가 참아야지. 나왔습니다. 드세요. 오, 커피 맛있겠다. 한 잔 딱. 아. 뭐야? 또 너냐? 해보자는 거지? 지금 커피 쏟으셨잖아요. 커피 쏟아놓고선 앞을 보고 다니셔야죠. 아, 제 건강 생각하셔서 고맙습니다. 아, 진짜. 어? 야, 뭐야? 어떡해. 네? 에? 뭐야? 상상? 에? 예수님은 이럴 때 어떻게 하실까? 내 잘못도 아닌데 내가 손해를 봐야 돼?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도 되랬는데 정말 모르겠어. 하나님의 뜻 정말 어렵다.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 보면은 이 여기 나왔던 여자분이 계속 어려움을 겪었죠.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런데 내가 참아야지 하고 참았던 거예요. 그렇죠. 또 커피를 어떤 사람이 처가를 쏟았어요. 그때도 참았어요. 그리고 여자분이 또 길을 걸어가면서 생각을 했죠. 어떤 생각을 했어요? 이럴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미가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그런데 아하방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준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전해야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 아하방이 듣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죠. 결국에는 이 아하방은 어떻게 되냐면 결국에는 이 아하방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나중에 죽게 돼요. 참 안타까운 그러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아하방은 미가야 선지자에게 좋은 말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 아하방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그런 왕이었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왕이었기 때문에 미가야 선지자는 좋은 말을 전해줄 수 없었어요. 자, 그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겨주세요. 자,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우리 친구들에게 필요합니다. 아하방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결국 적군이 쏜 그 화살에 맞아서 죽게 돼요. 자, 그 다음으로 보여주세요. 자, 우리 친구들이 같이 한번 우리 밑에 있는 글씨를 읽어볼까요? 시작! 바르게 깨닫고 실천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자,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바르게 깨닫고 실천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여러분에게 필요할까요? 자, 그 다음을 또 보여주세요. 자,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반드시 고난이 있다.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에는 반드시 어려움이 있어요. 그것은 아주 작은 어려움일 수도 있어요. 진짜 지나가다 누가 나를 실수로 쳤어. 그때 막 하면서 하고 싶을 때가 있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얘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니까 내가 참아야지. 그쵸? 아까 그 영상에 나왔던 여자분처럼 예수님이라면 이때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녀에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려움을 어떻게 풀어요? 하면서 빵 말하고 막 이제 막 행동을 하면서 풀어낼 수 있겠죠. 안 좋은 생각을 막 하고 막 욕을 하고 막 풀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이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나를 성장시키기 위한, 나를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그 고난을 이제 겪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나중에 더 어려운 고난이 와도 이겨낼 수 있어요. 여러분은 왜 학교를 다녀요? 왜 유치원을 다니고 왜 초등학교를 다니고 중학교를 다니고 고등학교를 다닐까요? 바로 여러분이 나이대별로 레벨별로 훈련을 받기 위해서죠. 교육을 잘 받기 위해서. 이 교육 과정을 잘 거쳐야지만이 여러분이 훌륭하고 멋있는 어른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곳에서 사회생활을 배우고 친구 관계를 배우고 선생님과의 관계를 배우면서 여러분이 이후에 멋있는 어른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학교를 열심히 다니는 거예요. 자, 교회는 왜 다니죠? 여러분 교회를 안 나오고 여러분이 코로나 때문에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되면 이 믿음의 자녀들의 삶의 관계를 배울 수가 없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오지 않으면 말씀을 제대로 듣기가 쉽지 않아요. 영상을 보면서 집중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교회에 와서도 집중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또 다른 말로 어쩌면은 그것을 고난이라고 여길 수도 있어요. 어려움이기 때문에 어렵죠. 교회에 나오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것을 우리가 감당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조금씩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 내가 어른이 됐을 때 부모님이 나에게 교회 가라고 하지 않아도 할아버지 할머니가 나에게 교회 가라고 하지 않아도 교회를 갈 수 있게 돼요. 그때는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정말 살아내야 되니까 믿음의 자녀로 살아내야 되니까 교회를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이 그 과정을 겪고 있는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면 됩니다. 자, 한 번 더 넘겨주세요. 자, 그리스도인인 여러분은 고난이 있을 때 어떻게 이겨내고 살아가고 있나요? 여러분은 고난이 있을 때 어떻게 이겨내고 살아가고 있나요? 모두에게 힘든 일이 있죠. 힘든 일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누구나 다 작고 큰 어려움이 있어요. 전도사님에게도 어려움이 있죠. 어려움의 시간들이 있어요. 어려움의 시간들이 있을 때 내가 이 어려움을 정말 끙끙 앓면서 내가 힘들어할 것인가, 아니면 이 어려움의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하고 이 어려움을 통과해 갈 것인가. 그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이 어려움을 예수님과 함께 이겨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어려움의 그 순간들 속에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내서 나중에 내가 3년 뒤, 5년 뒤, 10년 뒤, 20년 뒤에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어려움을 지금 당장 내가 겪고 싶지 않아서 피한다면 나중에 또다시 이런 비슷한 종류의 어려움이 계속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어려움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보면서 이 어려움의 순간들을 이겨내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자, 그 다음 페이지를 보여주세요. 같이 우리 전사님이 첫째 하면 우리 친구들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소리가 작아요.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다시 첫째 하면 이제 전사님보다 큰 소리로 하는 거예요. 마이크를 떼니까 공간이 커서 그런지 소리가 크지 않네요. 자, 전사님이 첫째 하면 우리 친구들이 같이 읽어보는 거예요. 첫째,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 둘째, 거스를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 셋째, 승리하는 하나님의 말씀. 자, 첫 번째는 진리인 하나님 말씀. 진리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항상 똑같다는 거예요. 10년이 지나도 100년이 지나도 1000년이 지나도 10,000년이 지나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진리,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를 않아요. 상황은 바뀔 수 있어요. 내가 초등학생일 수도 있고 고등학생일 수도 있고 내가 어른이 됐을 수도 있어요. 상황은 바뀌지만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속에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여러분은 살아갈 수 있어요. 두 번째는 거스를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한테 딱 걸릴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정말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 예수님이 살았던 것처럼, 예수님이 생각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행동했던 것처럼 살아가야 돼? 정말 다 그렇게 해야 돼? 때로는 이게 걸릴 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이 거스를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또 생각으로 받아들이고 여러분의 말과 행동으로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어요. 거스를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 세 번째는 뭐죠? 승리하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이 거스를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다면 어떻게 돼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을 때도 있을 수 있어요. 지금은 내가 뭔가 자존심이 상하는 것 같을 때가 있을 수도 있죠. 지금은 내가 마치 이것이 내가 꼭 참아야 되는 거야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간다면 그것은 진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단지 내가 지금의 이익이나 지금의 어떤 뭔가 좋은 것을 위해서만 모든 것을 선택한다면 여러분이 나중에 정말 더 많이 얻어야 될 그런 어떤 승리에 대해서 놓쳐버릴 수도 있어요. 지금 내가
용돈 10,000원을 얻기 위해서, 지금 내가 당장 용돈 10만 원을 얻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나중에 더 큰 무엇이 있어요? 그때 가면 1,0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1억이 될 수도 있고 10억이 될 수도 있는 그 엄청난 것들을 다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지금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뭐예요? 여러분이 중고등학교 다니잖아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요. 지금은 내가 알바할 때가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알바하지 않겠지만 지금은 내가 컴퓨터 게임을 많이 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내가 스마트폰을 많이 할 때가 아니에요. 무엇을 해야 돼요? 공부를 많이 해야 될 때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해야 될 공부들을 잘 해야 됩니다. 해야 될 숙제들도 잘 해야 돼요. 또 무엇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때로는, 그러나 전사님은 이렇게 말을 해주고 싶어요. 때로는 게임도 조금씩 해라. 왜냐면 여러분의 친구들이 게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게임을 조금씩은 해야 된다. 너무나 또 세상을 모르면 안 돼요. 게임을 조금씩 하는 건 좋지만 이것을 너무나 많이 해서는 안 된다. 왜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 자녀이기 때문이죠. 내가 다른 친구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는 나도 그 문화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의 진짜 역할, 신분은 뭐죠? 바로 학생이죠.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여러분의 사명이 있어요. 열심히 공부를 하고 또 그것이 잘 안 될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여러분이 지혜를 구하면서 열심히 공부한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힘들더라도 내 인생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에는 반드시 내가 더 멋있는 사람이 될 거야. 지금 이 어려움을 견뎌내야지. 이 정말 놀고 싶고 게임하고 싶은 유혹을 이겨내야지. 더 잠을 자고 싶은 유혹을 이겨내야지. 예배 시간에 막 졸리고 집중 안 되는 유혹도 이겨내야지. 여러분이 이겨내면 나중에는요, 여러분이 쌓이면 나중에 여러분이 노력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되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 한 번만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딱 한 번만 부를 거예요. 자, 우리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딱 한 번만 부릅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오늘 같이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넘어지더라도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스를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그렇게 이 한 주도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봉헌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헌금 드리겠습니다. 우리 4개 있는 향유옷과 같이 찬양합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힘 맞추고 깨뜨리리라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내게 있는 향유옥합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힘 맞추고 깨뜨리리라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나의 죄 속하셨네 오늘 헌금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습니다. 이 헌금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을 하나님께서 항상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또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속에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친구들의 가정마다 또 부모님 또 동생들 언니 오빠 모두 다 건강하고 행복하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받아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